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사가 삼손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사기는 17장에서 21장까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조금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지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룻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 이제 남편도 죽고 다 그렇지만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메시아 가문의 여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어느 이방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고 부르짖고 회개해서 다시 사사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개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내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17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다시 읽으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 이상한 거 없죠? 이 하나의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상할 것이 없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10절 후반부에 레위인한테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뭐 이것도 여러분 레위인을 섬기는 것이 이거 당연시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공급되는 것, 이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모습에 보면은 전혀 뭐 이상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읽은 모습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문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들어가서 읽어 보면 17장 1절에 에브라임 선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이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시구나라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이름.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여러분 은 1,100개가 없어집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 위에 삼손이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넘기면서 얼마를 받냐면 은 1,100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들릴려다 뭐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1,100개를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서 그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그 얘기 듣고서 아마 겁이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린 거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해서 그 어머니가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는. 저만 웃긴가요? 거기 어머니 그 저주하는 거를 듣고서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여러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뭐 이런 건 뭐
뭐 이상한 건 없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부모의 것을 많이 훔친 거죠. 많이 훔쳐서 약간 집안이 좀 이상한 게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감동을 했는지 갑자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앞에서 뭔가 징계가 나오던가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한대요? 신상을 하나 만들겠대요. 아들을 위해서. 자식 사랑을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 10계명 중에 윗계명에 있는 2계명을 아예 어겨서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내 손에서 3절 후반부에 이 은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가 이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그 중에 200원 빼서 신상을 만든다. 자식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고 신상을 만든다고 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에서 신상을 만들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신앙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부부인데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 전부 재산을 팔아서 하는 어쨌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 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칭송받는 것을 보고 왜 다 바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희가 재산을 팔아서 좋은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만큼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너희들의 전 재산이냐? 전 재산을 마치 요구했던 거 그렇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면서 즉사하죠. 그 이후에 또 부부가 다 즉사하는 모습을 나와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어쨌든 뭐 도움이 될 테고 그 돈으로 구제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시고 죽이셨을까요? 이런 얘기죠. 동기가 선하지 않은 선행, 동기가 선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악행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동기는 악한데 동기는 선하지 않은데 겉은 종교적인 행위고 그렇게 포장이 된 선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에 살펴보고 있지만 호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위선은 뭡니까? 동기나 마음은 없는데 겉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로잡힌 것. 동기가 선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 선행.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 선행을 해볼까요? 내 마음은 언제나 하고 싶지 않고 이거 뭐 온전하지도 않고 100% 순수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언제 선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그 일반적인 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아예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신상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개인 그 신당이 있었고 그리고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거. 드라빔은 뭐냐면은 드라빔은 뭐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야곱이 도망치면서 라헬이 들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가족 그 우상이에요. 가정 안에서 신상 같이 만들어서 점치는데 이용하고 했던 이방 우상의 한 종류인데
그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를 세워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지금 계명이 어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제 나오고 있죠. 이미 신당도 있었고 에봇과 드라뱀도 있었고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뭐 신상 하나 만들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금지한 것들, 그 제사장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고 성소도 정해져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서 거주하는데 기업은 없어요. 유다 지파에 속했으면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에 관련된 일들, 제사와 관련된 일들만 전념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이나 이런 것들을 성읍은 줬는데, 살 수 있는 성읍은 줬는데 기업은 주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해서 이 일에 전념하라. 제사와 관련된 일들에 전념하라고 레위인들을 하겠는데 한 지파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 지파마다 흩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거주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은 유다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주지를 떠나서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출세하려고 레위인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뭐 다윗 시대 돼야지 유다 지파를 알아주지, 이 시대는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 미가 집은 레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을 제사장을 시켰는데 레위인을 시키는 게 좀 더 모양새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 가냐? 나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 우리 집에 와서 레위인들. 그럼 뭐라 그러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레위인들은 율법도 가리키고 하는,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어른과 제사장의 역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하지는 않죠. 거기 은 10개랑 의복, 먹을 것을 해마다 주겠다. 연봉을 주세요. 연봉을. 좋다. 그래서 이제 사적인 제사장을 고용하고, 이 사람은 또 출세를 그럴듯하게, 하여튼 이 교묘하게 만나요. 이런 일들이 어느 한쪽이 박수를 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럴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사장을 사적으로 원하는 이 미가 집도 있고 또 그거를 찾아다니는 레위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정은 무엇인가?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레위인이 드디어 정통, 자기 아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어쨌든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뭐야, 코미디야? 아까처럼 이건 당연한 뭐 맞는 것 같은데 앞뒤 상황을 읽어보면은 이거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거냐?
온통 하나님을 다 명령을 어기는 부분에 있는데 그 내용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들었고 십계명에서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런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6절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죠. 사사 시대에 계속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모습에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자기 소견이 있죠.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옳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자유를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해서 여러분 이게 타락의 기본이죠. 선악과도 여러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앞에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죄악들이 나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 잘한다고 하는, 옳다, 그건 맞다. 야, 뭐 죽긴 뭘 죽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근데 여러분 17장이 막장의 서막이에요. 막장은 원래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이 막장인데 그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17장에서 이 서막을 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워도 되고 레위인이 그 집을 떠나도 되고 떠나와서 사적으로 제사장이 돼도 되고 우상을 세우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만들고 해도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가능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다 보면 여러분 인간은 과연 우리가 스스로 그야말로 존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악마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빼버리면 나도 가능하다라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버리면 이와 같은 이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10장 32절 그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근데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의 이제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17장만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혼합이 돼요. 혼합이. 어떻게 혼합이 되는가? 첫 번째로 형식과 형식이 혼합이 되죠. 아까 에봇하고 뭐가 있었어요? 에봇만 있으면 제사장 옷이라고 착각할 텐데 에봇하고 관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에봇하고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이방에서 쓰는 건데 이게 형식이 혼합이 돼요. 형식이 혼합이 됩니다. 형식. 신당이 있는데 신당은 이스라엘은 원래 없는 건데 이방한테 있는 건데 신당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인이 아니라 아들이 있고 이 형식이 그냥 이방 사람들의 형식과 이제 짬뽕이 됩니다. 짬뽕. 집에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고 하면서 형식이 혼합이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형식이 혼합이 되면서 형식과 내용이 혼합이 돼요. 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 제사장, 여호와, 뭐 제사, 뭐 예배, 뭐 헌신, 뭐 다 좋아요. 뭐 성령, 뭐 여호와, 여기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언어는 그대로 사용해서 언어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데 그 내용은 다르다. 내용은 우상 숭배적인 내용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우상 숭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어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도도 있고 조직도 있고 모든 여러분 뭐 엄청난 역사도 있고 다 눈에 보이는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혼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형식이 섞이면은 우리는 금방 구분이 되죠. 드라빔이 있어. 이거 패내야 돼. 그런데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내용만 우상 숭배 형식으로 가버리면 내용만 그렇게 가면 우리는 속기 쉽죠.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기는 다른데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구제, 금식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기도, 구제, 금식. 근데 이거 너희들 여기에서 타락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그는 이제 상을 받았다. 기도와 구제하면서 금식하면서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모습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 즉 누구에게 보이는가?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언어가 도용이 되고 있어요. 언어가 이제 신앙적인 것으로 막 점점 이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다 깔려 있어요. 신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뭐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내용만 형식 빼고 내용만 혼합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 그래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거기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기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복에 있는 것 같아요? 복에 있죠. 복에. 이 사람은 복, 뭐 어떤 것이든 뭐 우리가 다 알죠. 피부에 와닿는 그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은 이방 사람들도 원하는 거고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도 원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것만 원할 때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 없고 근데 흉내는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에만 집중하게 될 때 여호와건 샤머니 집이건 뭐 신이건 산신령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타락한 부분이에요. 제일 타락한 부분. 그 다음부터는 뭔가 사실 하나님은 여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없어요. 이방 종교건 우상숭배건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심인데 탐심과 신앙이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왜요? 내용과 제도와 지금 나는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있고 제도도 있고 지금 공간도 있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부려서 내가 지금 예배당도 줬는데 그 내용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거기 없다라. 내가 옳은 대로 그래서 나는 이제 복 받겠다라고 우기고 있다라.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왜 이 사람 주변에는 이것을 말릴 사람이 없었을까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그거 하나님이 큰일 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왜 말릴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사기의 초점이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는 점점 지파마다 섬이 되는 거죠. 섬이 돼버려요. 서로 아무도 지파 간에 이제 지파가 서로 싸우고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고 이제 지방 분열의 시대가 나오는데 지파끼리 서로 섬이 돼서 왕래할 수도 없고 서로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권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하나님 잘 믿는 뭐 신앙이든 뭐든 뭘 하나 세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미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아무 비일비재한 거 레위인이 떠나고 레위인이 찾아다니면서 아무나 쓸 수 있고 이거는 이 가정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 어디 가나 지금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아유 한심한 것도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는가? 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여인이 미가 이 집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완전히 코미디 같고 17장이고 18장부터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코미디 같은 거에서 과연 복음은 어느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여기저기 여기 봐도 다 별볼일 없고 다 타락해 있는 것 같고 다 나는 이 정도는 양호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다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 보면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언어도 있고 하나님 단어도 있고 신학도 있고 제도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예배당도 많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한테 못 박아 죽였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죽었어요? 율법학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 로마의 최고의 팍스 로마나가 최고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와 권력과 종교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네 부활하면 내가 싹 다 죽는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빌라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내가 그냥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 받을 것을 아노라. 그건 중요한데 그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 본인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모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지는 최고의 죄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지가 최고의 죄다.
이건 지식에 대한 얘기를 아닌 거,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지금 열심을 부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긍휼과 자비를 놓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이 자비를 놓치면 제일 무서운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기독교가 이 자비와 긍휼을 놓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을수록 주변은 기독교로 인해서 흉기로 바뀌는 모습, 그게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예수님 이 사사기에서 계속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고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우리한테 우리가 그래서 갖다가 뭐 제사 바치려고 하고 재물 갖다 바치려고, 그냥 잘 보이려고, 하나님 가끔씩 잘 보이려고 행위로 때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제사구나, 제사장 만들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때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맞다. 그거 맞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중간 통로나 그거는 틀렸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을 복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 하나님한테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상태에 있을 때, 만약 이 상태 모두 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이 상태고, 사실은 지금의 상태도 이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열심을 붓고 조금만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기존의 몇 가지 평가하는 항목 속에 좀 잘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한심하게 보이고 지적하고 그렇게 몇 가지 자기는 지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들이 안에서 넘어지면 그냥 주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사사기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러면 이 복음으로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은 양보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그 어떤 내 행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화려했던 흠과 점이 없던 이력을 싹 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고 여기에 복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와 뭘 섞지 않고 세상이 기웃거리지 않고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내가 용서하고 간다. 너희들 이 죄 앞에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만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앞에 어린아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나아가듯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 바른 눈을 가질 수 있고 은혜의 신앙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얻은 그 놀라운 한량없는 의로 우리가 그 앞에 그 은혜에 서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뭐 우상 숭배를 했다, 윤리 도덕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쳤다. 그래서 다 놓쳤다. 그러자 다 모든 죄악들의 뚝이 무너져서 다 무방비 상태로 됐다. 뭘 놓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놓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한테 그것이 부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비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자비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여러분 넘치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